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성경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당시에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그런 특별한 주일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좀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서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거 굉장히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다. 자기의 몸을 바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친다라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인 것이 분명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로서 그런 사랑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생각하실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주일 설교드리면서 제가 존경하는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들 중에 이 소방관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도 이 산불이 많이 나서 전 세계적으로 산불이 많이 나서 이 소방관들이 불 끄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남들은 불이 나면은 불난 곳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도망치는 것이죠. 불을 끈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 살기 위해서 도망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불난 건물에 있으시면 일단 도망치셔야 됩니다. 거기 괜히 계시다가는 큰일 납니다. 도망치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무섭고 위험해서 도망치는 곳에 불을 끄고 또 그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용감하게 들어가는 이 소방관들의 모습을 보면 참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하는 또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갖는 줄로 압니다. 특별히 그런 어떤 죽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꼭 죽는 건 아니죠. 그런 위험을 무릅쓰는 이 소방관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단한 생각을 갖는데 실제로 우리의 주변에 보면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다른 사람들을 구하는 그런 경우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군인들이 수류탄이 잘못 훈련 중에 떨어졌거나 아니면 실제 전시 상황 속에서 다른 동료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덮쳐서 자기는 희생하고 다른 동료들을 살리는 그런 이야기를 간혹 듣는데요. 정말 숭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처럼 자기를 희생하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을 앞에 두고 오늘 종려주일을 맞으면서 사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앞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런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기 위해서 이 종려주일이나 고난주간을 우리가 지키는 줄로 압니다. 물론 오늘 본문을 읽다 보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한다고 백성들이 찬양을 하고 또 나와서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왕 되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곧 보겠습니다만 왕으로 오셨지만 우리 위에 군림하고 우리를 어떤 마음대로 부리거나 하는 왕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는 고난의 길을 가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
그것이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그런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오늘 주일과 또 고난 주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 12절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거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은 무슨 일반 그 왕들처럼 이제 막 군대를 동원해서 예루살렘을 접수하기 위해서 들어가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는 그런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기대하는 제자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제 예수님이 딱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왕으로서 나쁜 사람들 다 물리치고 우리를 통치하면 좋겠다라는,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 밑에 있어서 뭔가 한 자리를 차지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오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세상의 왕 같은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특별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그 말씀의 12절 말씀을 좀 한번 다시 보면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그랬습니다. 거기 보면 이 명절에 온 큰 무리가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좀 자세히 좀 보셔야 되는데요, 명절에 왔다는 것입니다. 이 온이라는 단어가 한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 이 명절에 왔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기존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신데요,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에 대해서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가 예수님을 맞이했느냐? 명절에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에 살면서 모든 어떤 그 혜택들을 누리고 있었던, 또 그 어떤 예루살렘에 살기 때문에 훨씬 더 성전에 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좋은 환경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오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명절에 외부에 있다가 이제 외부에서 신앙생활하기가 어렵겠죠. 제사드리기가 어렵겠죠. 근데 특별한 날에 아주 힘겹게 예루살렘을 방문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고 있다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 말씀에 제가 주목하냐면요, 이 말씀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것인데, 기존에 종교적인 어떤 분위기, 또 좋은 환경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외부에 있던 나그네와 같았던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교훈을 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것을 이제 간단하게 좀 적용을 하자면요,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도 맞고 고난주간도 맞고 부활주일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요, 좀 교회를 오래 다니고 하는 사람들이 더 이런 고난주간이나 부활주일에 대해서 좀 감격을 가지고 맞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무관심하게 보내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사람과 같은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명절에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정말 어떤 열정이 있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고 예수님에 대한 어떤 열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얼마나 고난주간을 앞에 두고 또 부활주일을 앞에 두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열심을 갖고 또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종료주일을 지키고 고난주간을 지키고 또 부활절을 맞이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2000년 당시 종교인들 모습이나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나 비슷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너무 만성이 돼서
너무 형식적으로 돼서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님이 왔는데도요, 열심을 가지고 맞을 생각을 못했던 당시 종교인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모습은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건 지금 이제 모습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그 모습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요. 자, 그 무리들이 이제 맞고 있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맞고 있냐면 예수님을 맞으면서 특별히 13절 말씀 보시면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맞이하는 사람들의 이제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져오고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자기의 옷을 벗어서 또 가지를 예수님 가시는 곳에 마치 카페트 까는 것처럼 이렇게 내려놓고 예수님이 가시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전심으로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또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호산나라는 것은 도와주소서, 구원하소서라는 어떤 그 의미를 갖고 있는 이렇게 소리가 같은 음역인데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면서 정말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맞이하고 있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지금 성경이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모습을 이제 그림처럼 그리기 위해서 좀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시냐? 보통 왕들은 멋진 말을 타고 들어가는 것이 정상적인데요. 당시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그랬습니다. 근데 이 어린 나귀를 타셨다라는 것은 사실은 예언의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따라 성취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그런 예언이 있었는데요. 그 예언처럼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어린 나귀를 타셨다라는 것은 특별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줄로 압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보다 더 낮아져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져서 우리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왕으로 오셨지만 통치하고 우리를 막 부리고 그러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시고 낮은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예수님을 통해서도 상징적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림하고 해서 어깨에 힘주고 그게 아니고요.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어떻게 예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지 십자가에 죽으실지를 알 수 있을 그런 상징적인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 2장 7절 8절에 보시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낮고 낮은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또 낮고 낮은 그 예수님의 직업도 아시고 다 아시잖아요. 이 인간의 어떤 신분도 낮은 모습으로 오시고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백성들은 왕으로 맞이하고 있지만 그러나 낮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 그 모든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낮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낮은 모습뿐만 아니라 정말 낮아져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저는 이 모습을 이렇게 그려볼 때마다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나라는 것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예. 원래 좋은 지도자는요, 물론 이렇게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죠. 그러나 좋은 지도자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따르는 사람들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생각한 사람이 좋은 지도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독재자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 백성들을 이용해 먹습니다. 그러니까 독재자죠. 나쁜 사람들인 거죠. 그러나 진정한 지도자는요, 오히려
자기를 희생해서까지 자기를 돌보지 경우에 따라 안 돌보고 희생해서 따르는 사람들, 백성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좋은 지도자입니다. 근데 좀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모든 삶의 모습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진정한 지도자, 정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잘지시고 희생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냥 독재자 같은 사람이 와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파괴하고 휘두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참 끔찍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이 오히려 낮은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러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입성하셨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론 백성들은 왕이라고 찬양을 하고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왕의 입성은 맞는데 군림하고 통치하는 왕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러 오신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백성들이 맞이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뭘 알고 계셨냐? 이 길이 영광을 받고 막 그런 길이 아니고 영광을 예수님이 나중에 받으셨죠. 그러다 이 길이 지금 어떤 길이냐? 십자가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기꺼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다라는 것이 사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안 죽으려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도망가셨어야죠. 왜냐? 그곳에 들어가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득세하고 기다리고 있는 곳인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에 스스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가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오늘 주일이 되시고요. 또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난 주간을 맞으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구나. 나를 위해 고난 받으셨구나. 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더 많이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쉬운 길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주받는 길이었고요. 또 우리는 죄인이니까 벌을 받는 게 당연합니다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가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또 감사하며 은혜로 충만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종료주일 또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기억해야 될 교훈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라는 것을 그냥 알고만 끝나면 안 되겠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이제 그 사랑하신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옛날에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참 나쁜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렇게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시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도행전 21장에 보시면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만류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금 길지만 이렇게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직접 구절을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사도행전 21장 11절에서 13절인데요.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와 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였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잖아요. 십자가의 길을. 지금 바울도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결박을 당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주변의 사람들도 그래서 들어가지 말라고 만류를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내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그래서 자신도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면 잡히고 죽을지도 모르지만 기꺼이 그 길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 나 구원받았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감사하네라고 끝난다면 우리의 마음에 정말 이기적이고 잘못된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도 틀린 것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요, 또 느끼신다면 사도 바울처럼 용감하게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은 글쎄요, 무슨 거창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저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고, 예수님처럼 말하려고 하고, 또 예수님처럼 섬기려고 하고, 배려하려고 하고, 또 예수님처럼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이 포함된, 크고 작은 모든 일이 포함된 우리 삶에서 예수님을 닮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닮으려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 너무 거창한 걸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창한 거 아니더라도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 성질을 좀 죽이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성질은 세상에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나는 내 마음은 그래도 좀 성질을 죽이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라고 생각하고 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품는 것, 그것도 예수님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웃에 좀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러 가서 같이 기뻐하고 또 위로하고 같이 울어주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우리 교회 젊은 사람들이 많으면 제가 좀 선교사도 되라 그런 얘기도 하겠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그런 청중은 없고요. 예. 또 굳이 모든 사람이 다 선교사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에 따라 하는 것이죠. 그 부르심이 뭔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정말 주님이 부르시는 대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소설도 있고 사실은 영화도 있는데요. 그런 내용이죠. 베드로가 핍박이 있어서 로마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이 소설 내용이에요. 영화 내용이고요. 전해오는 내용인 거지 이 성경에 있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이제 로마에서 핍박 때문에 나와서 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얼마나 기쁘기도 하고 놀랬겠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지기 싫어하는 십자가를 내가
지기 위해서 다시 십자가를 지고 다시 로마로 간다. 내가 지기 싫어하는 십자가를 지고 내가 대신 지고 로마로 간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 그 대답을 예수님이 왜 하셨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코바리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지기 싫어하는 십자가를 내가 지고 대신 로마로 간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잖아요. 제가 도망치고 있는데,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도망치고 있는데 마음에 찔림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2번 십자가를 지게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로마로 돌아가서 전해오는 이야기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물론 소설 이야기고 전해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이야기인 줄 압니다. 그냥 조그만 희생도 싫어하고요. 영광만 바라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셨죠. 우리가 부활주의를 다음에 지키겠습니다만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영광을 얻기 전에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주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영광을 얻을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우리가 영광을 얻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영광된 길을 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지금 우리가 고난받는 것이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날 집에서 TV 보지 않고 또 어디 놀러 가지 않고 교회에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이 다음에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예. 뭐 주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내가 주님 따르기로 결심하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이 다음에 영광으로 주님의 칭찬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고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주기철 목사님 다 아실 겁니다.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의 영문 밖의 길이라는 글이 있는데요. 거의 가사를 다 읽어드리진 않고 몇 가지 아주 의미 깊은 가사를 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영문 밖의 길을 가셨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는 글인데요.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신 자옥마다 뜨거운 물 붉은 피 가득하게 고였구나. 십자가의 고개턱이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리.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고생이라 못 가오며 죽음이라 못 가오리. 제가 좀 건너뛰고 몇 개 구절만 뽑아서 글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주님의 가신 길이 얼마나 고난의 길이었는지,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붉은 피가 가득한 길이었는지. 그러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음,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려워도 이 주기철 목사님 말처럼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고생이라 못 가오며 죽음이라 못 가오리. 우리도 용기를 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찬송에 그런 내용 있잖아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주님 따라 가오리다. 우리가 어디든 주님 따라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욱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너 가 이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먼저 십자가의 길을 가셔서 우리의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주님의 사랑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 그 은혜 가운데 감격해서 주님을 더 힘써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믿음이 더 견고해지게 하시고 또 그래서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